우리 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이 교회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지난 설교들을 조금 요약을 하고 그렇게 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춧돌, 모퉁이 돌로 해서 또 머릿돌로 해서 이 교회가 기둥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줄여서 복음으로 또 교회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을 우리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좀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갇힌 자 돼서 감옥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에베소스라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여기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좀 어렵습니까?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9절에도 비밀의 경륜이라.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경륜이 뭔가? 또 계시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밀이라는 이 단어도 어렵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한글로 경륜이라는 이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stewardship이라고 그러고 청직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한 단어는 administration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stewardship이라는 이 단어는 청직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administration이라는 이 단어는 관리, 경영,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경륜이라는 이 뜻은 원래 경륜이라는 뜻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더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나니까 이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메투엘이라는 이 주석가는 이 바울의 어떤 명칭 중에 사두라는 명칭도 있었고 또 굉장히 선생, 또 이렇게 율법학자 이런 어떤 명칭들도 있었지만 이 메투엘이라는 이 주석가는 가장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또 좋아했던 이 명칭이 바로 일꾼이라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명칭이 가장 듣기를 좋아했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나니까 이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특별 계시, 뭐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렇게 이야기되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비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가 이 비밀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바로 숨기고 있는 것 혹은 숨기고 싶은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외모에 대한 비밀, 출생에 대한 비밀, 과거에 대한 비밀, 남들이 알게 되면 안 되는 비밀,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 자기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어떤 비밀들이 있으시지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할 우리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혹시 그 형제 자매가 내가 절대 과거를 묻지 않을게. 내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그 옛날 남자친구 이야기 해달라. 그러면 뭐 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 절대 그거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지고 가야 될 비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숨기고 싶은 비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이 애매한 것, 서술할 수 없는 것, 신비한 것,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알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야만, 저 천국에 가야만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비밀은 이 두 가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 비밀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이것은 이제는 드러내야 될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바로 그런 비밀입니다. 드러내야 하는 비밀.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요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는 바로 이 쌍둥이 이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쌍둥이 서신에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아버린 겁니다. 이때까지 구약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감추었어요. 예수님도 그 비밀을 자신에 대해서 당장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굉장히 숨겼습니다. 숨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막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비밀 중에서는요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반드시 드러내야 될 비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밀이 그럼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비밀입니까? 아니에요. 비밀은 어떤 꼭 알아야 될 사람은 알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몰라야 되는 것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을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아무에게다.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뭐냐? 신학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고 계셔요. 교수님들 중에, 그것도 총신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그 비밀도 모르는 교수님들이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학자보다 더 우리는 신학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 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가? 그럼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이 3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3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럼 한번 보시면 6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1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다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말미암다. 여러분 이 말미암다라는 이 뜻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3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지난 1장 2절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것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상속자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럼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에 관계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럼 그냥 지체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속에 함께 약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우리의 특권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는 죄로 허물로 죽었다.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죽었던 우리들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천국 동사무소에 가고 동사무소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을 띄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족을
풍조를 따르는 공중근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 그게 우리의 부모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딱 떼봤더니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게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체가 되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우리 협동 목사님이요, 한국분이 아니세요. 저분은 국적이 어디예요? 호주세요. 그래서 호주에 와갖고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뭐 마라탕 먹으러 가는데 20분을 그 땅볕에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요, 그 마라탕 먹는 게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 협동 목사님이 운전을 이렇게 차를 가지고 그 아이를 못 태워갔는 거 하니까 아직까지 이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면허증 바꾸기가. 그러니까 아들에게 전화해갖고 호주에 전화해갖고 국제 면허증으로 바꿔갖고 이제 지금 인천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소증이라는 그 거소증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를 사. 아직까지 본인이 앞으로 핸드폰도 못 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핸드폰이 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운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누리는 이 어떤 특권들. 그럼 외국인들 못해요. 지금 목장교회 태국 그 자매들이 지금 두 자매들이 와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 핸드폰 이거 공폰도 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우리 청년연합 수련회 이 주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송림교회 난 예배 설교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걸 주제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주제, 제가 설교한 이 주제를 가지고요,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삭개오까지 요나까지 우리 청년들은 아주 예의 있게 우리 다 들은 건데 다 이렇게 가지고 이 청년들이 이 주제를 낼 때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주니까요.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이삭에게 똑같이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줬습니까? 야곱에게만 줬습니까? 누구에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그 약속을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보니까 그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 된 거예요? 내 약속이 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꼭 땅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성님교회 그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 땅 주시겠다고 그 약속 믿고 땅 샀더니 우리 성도님들 다 아파트 한 채씩,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땅 사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는 거 죄 아니에요. 그 땅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땅, 그 땅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휴가를 갔다 오니까 감이 없어요, 지금.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두 번째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당연히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이때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문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참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야. 맞죠? 당연히 교회에 봉사를 해야죠.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 맞습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켈ton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구제하는 교회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밥 퍼주는 교회, 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제일 우선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기는 구제입니다. 그럼 교회는 친교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교회는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축구 동아리, 테니스 동아리, 뜨개질 동아리. 분명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도들이 가르침에, 그럼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지금 박사학위 이 과정 속에서 교수님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저는 이때까지 어린 이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수련회하면서 얼마나 철로 역정 많이 했습니까? 그 4개의 방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하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그때는 재미만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이 뭔지도 몰랐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철로 역정에서 이 4가지 방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이 철로 역정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학생들 4개의 방 들어가 봤어요? 우리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매일 한 게 뭐냐면 철로 역정 했거든. 4개 방 만들어 놓고, 그죠?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성림교회. 우리 성림교회 다음에 철로 역정 한번 하십시다. 아니면 우리 철로 역정 있는 그 곳으로 가든지. 여러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에는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순례자가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어떤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4개의 방으로 이 크리스찬을 데리고 들어가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비질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먼지가 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비질을 해도 이 먼지가 이렇게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물을 막 뿌렸더니 그 먼지가 다 가라앉고 그 먼지를 쓸어갖고 휴통에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이 크리스찬을 두 번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에 갔더니 난로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난로 불을 자꾸만 끌려고 물을 자꾸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끄지지를 않아요.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뒤에서 뭘 붓고 있어요?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끄지지 않는 난로방. 세 번째 방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방으로 인도하는데 이 철장 속에 어떤 사람이 갇혀갖고 철장 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갑니다. 어떤 사람이 웅크려 앉아갖고 두름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크리스찬이 그 네 번째 방을 경험하고 나와서 그 어떤 해설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봤던 이 방이 무슨 방입니까? 첫 번째 방 해석입니다. 첫 번째 방. 아무리 여러분 이 먼지는 죄입니다. 죄가 펄펄 날리는 그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이 율법의 빗자리로 아무리 썰어도
빗자루, 이 율법의 빗자루로 그 죄를, 그 먼지를 아무리 이렇게 없애려고 해도 먼지만 더 일어나지 이 먼지가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먼지는 무엇으로 가라앉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을, 여러분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니까 그 먼지가 그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통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방에서는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목사는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두 번째 방입니다. 성령의 불이 뜨거워져서 불을 타고 있는 방에 이 마귀가요, 그 성령의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불을 끄려고? 그런데 그 어떤 누구가 뭘 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지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 난로가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성령을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철장에 갇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 사람은 예전에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그 죄책감에 의해서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철장 속에 갇혀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성화에 대한 가르침. 여러분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방, 두려움에 막 떨고 있어요. 왜 저렇게 떨고 있습니까?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 재림을 가르치고 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봉사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요, 구원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성령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가르침이 반드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거 없는 교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신문을 하나를 봤는데 서울에 저기 수지에 있는 수지 이룸교회 아니에요. 서울에 개척한 이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 청년들만 50명 개척한 지 3년 동안, 사실 우리는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신문에 나야 되는데 그 교회가 먼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보니까 그 교회 어떻게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철저히 이 가르침을 했다. 청년들에게 이 네 가지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그래서 이 청년들이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먼저 이 목사님은 봉사를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봉사는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12절 13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아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했다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힘을 담대하게 얻었던 것은 그 구약시대 때는 그 양의 피 가지고 그래도 양의 피라도 가져가니까 담대함을 얻고 성소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요,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행함으로의 반대 개념이 믿음으로입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 해갖고 선한 일 해갖고 무슨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굉장히 이런 좋은 구절은요, 여러분 다른 데서 쉽게 찾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섭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무서워서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섭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모세와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두렵게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무섭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무서워요. 저는 사실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 이 세상이 정말 말도 안, 이번 이 휴가 기간에 이 TV를 보니까요, 또 이 신림동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범죄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그 숙소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뭐 별거 아닌데 어떤 아저씨가 따로 온다고 막 겁에 질려갖고 제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미모인데 크게 그 무섭다고 미쳐들어가더라고요. 세상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에겐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 참 뻔뻔스럽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그 죄를 짓고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아닌 이상 어떠한 죄를 가지고도 우리는 담대히 저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밖에 없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